샬롬. 오늘은 12월 26일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들도 힘든 일들도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9편 1절의 고백처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시편의 저자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을 당했지만 감사할 것들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산 것을 증거하는 것을 찾겠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네 가지,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네 가지를 증거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게 보시면, 돌아보면, 또 이 모든 우리의 시험을 지나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럴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심을 알게 됩니다. 금요 예배 때 우리가 4개월 기도한 거, 3년 기도한 거, 14년 기도한 것의 응답의 모습들을 이렇게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넉넉하게 은혜롭게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드실 때, 어려울 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는 세상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환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더 편한 곳, 좀 더 즐거운 곳, 좀 더 달콤한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을 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도 주변에 더 넉넉하고 달콤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즐거움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학자들의 신앙 간증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겸손한 모습이 어떤 모습에선 내가 지금 아픈 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가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였더니 오히려 그 모든 기도가 내 품으로 응답, 겸손한 기도가 응답으로 왔다는 걸 기억하시고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응답하지 않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모습들, 정말 처절히 힘들어서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셔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흐르는 영혼의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이별 없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믿음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야곱처럼 높이 들어주십니다.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지, 간구하는 것은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어떻게 응답의 사인이 뭐냐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거나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사라지게 되는 건 이것이 이미
기도 응답의 시작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하기 전에 세상은 여전히 거칠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평안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기도의 큰 응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공을 뛰어넘습니다. 시공을 뛰어넘어서 응답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now 지금 해주세요 하는 것을 기도는 사실은 어린아이 기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의 삶 이후에도 응답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시공을 초월한 응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시공을 초월해서 응답받을 것을 믿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연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역병보다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초조함, 고독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겠셨다고 외로운 자, 고독한 자, 홀로인 자를 좋게 보시는 하나님이 짝을 두시고 동료를 주시고 배필을 주시고 함께 강한 손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가난한 자나 외로운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호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피할 처는 피난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조금 눈에 좋은 형통하고 눈에 좋은 것이 와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거기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고 피난처 된 것은 죽게 피하는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위로받고 두려움과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힘든 자, 고독한 자, 약자들을 무시하고 버리게 됩니다. 약자들을 무시해서 강자가 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드시고 갈 길 없고 정처 없고 머물 데 없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들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지금 외롭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외로움과 두려움과 초장을 가진 사람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의 미래를 줍니다. 악인들이죠. 어떤 게 악인일까요? 정말 손과 발로 범죄하는 사람들도 악인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악인 것이요. 내 손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능력만을 믿고 나아가겠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리석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악인들의 길을 꺾어 놓으십니다. 여러분이 지켜보시면 깨닫고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어미새들의 모성은 대단합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날개를 활짝 펴서 새끼를 보호할 때 전념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문자적인 예루살렘도 되겠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미새가 날개를 펴듯이 날개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오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형적인 지정학적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되겠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성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영원하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지금 힘들어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시궁을 초월해서 함께 하실 것을 주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힘들고 지치고 남보다 피곤하다 할 때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해야 씨앗을 심고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묵은 땅이 뭘까요? 내 마음밭에 상처받은 것, 좌절과 낙심과 원망이 있던 걸 갈아 엎으십시오. 언제? 지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다면 갈아엎으십시오. 그럴 때 마침내 그렇게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힘들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좀 더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겠던 그 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비춰지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인생길이 비춰질 겁니다. 이것이 소망이겠죠. 세상 욕심 버리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세상 것을 얻어서 무언가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것. 2021년 한 해 동안 내가 이만큼 이뤘으니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멸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잡을 만한 것, 화려한 것을 찾죠. 그것이 세상의 욕심이고 진정한 세상의 욕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마친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과 우리에게 보응과 그다음에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죠. 근데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성탄절이 뭡니까? 배불뚝이 산타가 와서 선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율법인데 인간은 욕심과 탐욕과 죄악으로 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뤄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가 됐기 때문에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율법을 성취하는 꼴이 돼서 하나님 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두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율법의 지킴이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고통과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때 응답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율법에 마치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는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을 받으시고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엔 여러분의 간구가 응답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많은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가운데 눈물 가운데 드렸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2021년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하고 또 허락하시면 2022년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자가 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가지만 세상 길로 달려가서 고통과 답답한 속에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줄 압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그들과 함께 천국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